에서 이끌어내라 명니다.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서 나가기를 지체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근처의 다른 성으로 들어갑니다. 롯의 모습은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그런 불행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사들은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내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돔성의 멸망 때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믿는 자의 자녀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은 가족 전체에 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가정들이 번성하게 됨으로 확장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잘 가르쳐서,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인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통해 언약의 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들은 무엇보다도 이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경건에 힘쓰면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나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에게 배워야 될 의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또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만일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롯의 가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평소에 이런 신앙 얘기를, 이런 영적인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고
늘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어떻게 농담으로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농담으로 알아듣는,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사람들과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은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고 롯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롯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정말 대비가 되죠. 아브라함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종들까지도 그렇게 신실한 신자들이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그 신앙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가장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하다면 아내가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싸우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늘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본이에요. 그게 뭐 완전한 모습이 본이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요게 본인 거예요. 요게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순종하고자 애쓰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그것을 절실하게 내 안에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말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막 뜨겁게 경험하는 거, 그것은요 막 말이 나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내 안에서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투쟁이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있고 뭐 실제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야 내가 죄를 두려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실제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책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경건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여기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힘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도 소돔성에서 나가기를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억지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냥 15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동이 터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발길이 안 떨어져요. 발길이. 롯이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랑했어요. 소돔성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억지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우리는 롯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소돔성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돔성,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결단을 미루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있다 버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다 보면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 또 공동체를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야,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대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루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떠날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지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떠나야만 되나?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시고 꼭 가야만 계시나? 막 이런 회의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인정에 끌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만 가지 그냥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죠. 한 3일 길이 되는 먼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밤중에 이제 아마 꿈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꿈속에 들었는지 뭐 환상 가운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제 순종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우리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나?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추억 여행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가본 롯데월드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목욕탕도 한번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쳐?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치나?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못 바쳐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쟁기를 손에 잡은 자로 비유했어요. 쟁기가 뭐예요? 밭을 가는 것이죠. 이 소가 있고 소가 끄는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손은 앞으로 가잖아요. 앞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자꾸만 뒤를 바라봐, 이렇게. 자꾸만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 그 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탈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체해요. 바울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기회였어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두려워지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부르리라. 나중에 필요하면 너를 부르리라. 나중에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때 지금 마음이 막,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마음이 동했을 때 그때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공무가 얼마나 바쁘고 지금 약속된 골프 모임이 있고, 그때는 골프가 없었나? 무슨 사냥 모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믿을 텐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또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보면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휘발유처럼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철로역정 강독을 했는데,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전도자에게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온갖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까지 온갖 방해가 장애물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두 귀를 막고 이제 세상의 음성은 안 듣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것이죠. 두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갔다고요. 슬슬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요. 뛰어가야 됩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하는 신앙생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 그리고 게으른 신앙생활, 안일한 신앙생활,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달려가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롯처럼 지체하지 말고 죄를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다른 성을 또 찾아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부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않고 기어이 근처에 가까운 성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 롯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산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성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는 자기를 건져주셨지만 멀리 산까지 가는 가운데 또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소돔 성에서는 건져주셨는데 산까지 가는 동안 재앙을 만나면 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천사들이 롯을 찾아와 가지고요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고 또 소돔성에서 건져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런 확신이 있고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그런데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쏟아 부어주셔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막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산에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안락한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가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롯의 아내는 이 정황으로 볼 때 소돔 출신입니다. 이 소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 출신이었을 거예요. 롯의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산에 가서 사냐고. 나는 아파트 아니면 못 살아. 나는 시골에서는 못 살아.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근처에 있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성은 소돔 같은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 아닙니까? 이 성 정도면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의 뜻을 막 고집하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장 그냥 다리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작은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삽니까? 거기서도 두려워요. 여러분,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 있어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아기는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한다 그랬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터에서도 평안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정말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렸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뭔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춰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한 가지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염려가 없대요. 아예 두려움 없대.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이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감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죠. 염려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생길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는 전혀 염려라는 걸 모르고 산대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회피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회피하면. 정말 현실을 직면하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이것은.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나요?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안전한 길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붙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만약 우리 형제들 자녀 내팽개쳐 두고 그냥 자기 혼자 돈 다 쓰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 죄인된 인간도 자기 자기를 희생해서 돌보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기 손과 발인데, 자기 지체인데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스스로 충만해지고자 하십니다. 내 몸은 다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머리만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대신 주님은 그의 몸인 우리들까지도 주님처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큰일 만났을 때 정말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꽃밭들이고 있고, 이거는 도대체 뭘로 봐서 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뭘로 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롯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롯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락한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진 진중권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이분이 대학 교수고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말 검소하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5,000원짜리 커피를 못 사 먹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의 밥값에 육박하는, 물 한 잔에 밥값에 육박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 먹냐는 거예요. 휴대폰도 10년 전부터 쓰던 2G 슬라이드 폰을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일부러 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18평짜리 빌라를 샀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락함에 빠지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독설가이고 특히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분입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기독교 인사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안락한 삶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살게 될까봐 그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욕심을 다 비우고 그렇게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불교도들마다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하는 게 기껏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어디 부동산이나 올라가지고 막 돈 벌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참 한심하게 보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되냐?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묵상했듯이 전도서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쁘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들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데서는 못 살아. 나는 그것이 없으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물질을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또 어떤 이 환경 조건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롯처럼 그렇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얽매인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되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나는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떠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끊임없이 회담을 하죠. 밀당을 하죠. 너 지금 뭐 밥 먹으라 그러면 조금만 있다 먹겠다 하여간 무슨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엄마하고 밀당을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
하게 되죠. 그거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 그러면 예 하고 딱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예 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자기 뜻이 많습니까? 이제 이만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 뜻이 있어. 아니, 말도 못하는 온유도 자기 뜻이 있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뭐 바깥에 있다가 데리고 들어오면 막 난리를 펴요, 그냥.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어서 소송성에서 얼른 나와가지고 지체하지도 말고 들판에 머무르지도 말고 빨리 도망해가지고 산으로 피하라.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게 최선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타협하고 틀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롯을 보세요. 자, 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막 우겨가지고 소알 성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평안합니까? 거기서 행복합니까? 아이고, 여기서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결국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아니, 처음부터 가지.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으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래, 그런 악한 결과도 안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 뜻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고 자꾸만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요, 자꾸만 지체하다 보면 그만큼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어디로 가게 하겠다 계획하셨으면 가요, 안 가요? 끝까지 결국 가게 돼요. 우리 아이 치과에 데려가야겠다. 이가 조금 썩기 시작했어요. 치과 가자. 엄마 안 갈래 하면서 막 이제 반항을 하죠. 뭐 내일 갈래, 뭐 다음 주에 갈래 막 그러죠. 그러면 엄마는 자비해서 봐줍니다. 그래, 내일 가자. 일주일 후에 가자. 한 달 후에 가자. 그래 봐주죠. 봐주는 동안 어떻게 돼요? 푹푹 썩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때우려고 했었는데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결국은 멀리 돌아서라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 뜻을 고집할수록 고생만 더하게 되고 삶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평안,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이 가장 선한 길인지를 보여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종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